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아벨로부터 한 명 한 명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32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얘기할 중요한 것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설교 시간에 기드온 얘기하고 바락 얘기하고 삼손 이야기하고 입다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사무엘 얘기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려면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내게 부족하리로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4절, 33절과 34절에 한 종류의 믿음,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종류의 믿음, 이렇게 해서 믿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33절, 34절에서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는지 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우리가 다른 설명보다가 설교를 들은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붕괴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의 다스릴 때도 이렇게 되었고 사무엘이 다스릴 때도 이렇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하면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100세에 25년 뒤에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받게 되어지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는다 하면은 누가 연상이 되어지죠? 다니엘. 그 다니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기적을 베푸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세력을 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 속에서도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생각나죠. 믿음으로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녔지만은 칼날을 믿음으로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강하게 된 사람, 보리떡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강한 용사가 되고 강한 칼이 되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에 두려워서 타작할 때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사람,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모두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약함이 믿음과 함께 합해지니까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약한 소년이었지만 믿음과 함께 할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물리쳐 주시고 여리고 성도 물리쳐 주시고 홍해도 갈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와 관계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러한 믿음은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암이 싹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거. 그 다음에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가 더 좋은 사업으로 복을 내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은 병이 나았다는 그러한 간증, 그 다음에 사업에 어려웠다가 사업에 큰 발전이 있게 되었다는 이러한 간증들은 우리가 자주 들을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은 믿음으로 성취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성취한 그러한 믿음, 성취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은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을 보면서 더 좋은 부활을 보면서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현재 고문을 받고 있지만은 구차하게 타협하지 않고 구차하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를 들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 안 하고 계속 범죄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너는 바로 바벨론의 스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잡아서 때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괜찮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하느냐, 너 바벨론에게 받아먹은 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감옥에도 넣고 때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한순간에 죽으면은 그런 대로 덜 고통을 겪는데 톱으로 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톱으로 켜는 것처럼 사람 몸통을 그냥 톱으로 잘라대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대단한 그런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고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은 고난 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그 밑에 괄호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결국 죽음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후에 더 좋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믿음을 위하여서 빼앗기는 거예요. 반대죠? 처음은 얻는 것인데 이거는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인가?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믿음인가? 후자죠. 뒤의 것을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성도님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을 많이 했을까? 아니면은 믿음을 위하여서 죽으십시오, 믿음을 위하여서 빼앗기십시오, 믿음을 위하여서 양보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를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이 더 강할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 신앙이 더 많지 않을까?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그것은 더 나은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파트가 좀 약했다면은 결국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찔림이 있게 되었어요. 이민 교회를 목회하다가 보면은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성도님들이 가정에 힘들어 하시는 거, 직장에 힘들어 하시는 거,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믿음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믿음으로 빼앗기십시오, 믿음으로 양보하십시오, 이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찔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순교적인 믿음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9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증거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구약시대 때의 믿음의 거장들은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약속된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약속된 것이 무엇인데 지금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 믿음의 거장들도 그것을 못 받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약속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는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구약 시대 때는 약속된 것이 무언가 하면은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받은 거예요. 약속된 것, 즉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구약시대 때에 성도들은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십자가의 은혜 주셨어요? 부활의 은혜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의 성령의 역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이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서 특정한 때에 역사하시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삼손이 힘을 써서 블레셋을 물리칠 때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힘을 얻어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거기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간다고요. 죄를 지을 때 주의 성령이 떠나가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성령의 역할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역사하고 떠나실 수도 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이 많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떠나도 신약시대 때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관호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떠나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뭐 하세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자, 그러니 오늘 신약시대 때에는 십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 부활의 생명, 성령의 도우심,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에 성경책이 있었으면 많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이 있었으면.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르게도 해주시고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려울 때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어려울 때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늘 좋은 환경에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5가지는 구약시대 때의 성도님들이 맛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경의 은혜, 성도의 교제의 은혜, 이런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신앙까지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 때에 배교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신앙 붙잡고 더 전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느냐. 9월달 되면은 한국의 주요 장로교 교단들이 모두 총회를 합니다. 이제 총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총회 보고들이 이제 막 날아옵니다. 보면은 어느 교단 하나 교인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은 교단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들 교세가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는 벌써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교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배교의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모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움츠러지게 되어지죠. 이럴 때 어느 교회 하나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붙잡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에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더 부활을 붙잡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 성경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로 우리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빼앗겨서도 죽기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한 교회라도 이런 교회가 있으면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많은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쇠퇴하는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십자가 바로 붙잡고 더 부활의 신앙 붙잡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더 성도들 안에서 모이게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예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